오늘 제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요. 그냥 뒤에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를 테니까 다 부르고 난 뒤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지영, 이슬기, 그리고 김지영, 같은 분이네요. 예. 우리 정봉래, 최요한, 유지혜, 한승리, 박찬송,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첫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 장소가 소망교회 수련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이재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당시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이 근처에 있는 제네바에 계셨던 때입니다. 사경회의 강사가 되어서 이제 그때 오신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경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영감이 넘치는지 잠시라도 그 예배 시간 때 자리를 떠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건 사실 비단 저만의 어떤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러한 수련회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끝까지 쉬는 시간 없이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그런 어떤 수련회 또는 사경회, 비록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사경회라 하더라도 종종 사람들이 좀 지루하고 또 지치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살짝 빠져나가서 쉬기도 하고 바람을 쉰다든지 또 운동장에 가서 족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는 무척 달랐습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에 먼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정말 새끼 쥐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적막하고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집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제쳐두고 지금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요 한 반나절 정도 집중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셨을 때 사랑의 교회를 보니까요 예배 30분 전에 가도 본당에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30분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유아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명설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는 대개 예배당이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자리가 없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명설교자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오시지만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을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몰두했다면은
그것은 아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지금 현대로 빗대어서 말한다면 3일을 비워놓기 위해서는 남편은 직장에서 월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야 되겠죠.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든지 또 시댁에 맡기든지 해야 될 겁니다. 학생은 결석계를 내고 해야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3일 동안 게임에 빠져서 먹고 자는 것을 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화투나 도박을 해서 3일 동안 라면 한 그릇 먹고 밤을 새는 사람도 있지요. 누군가는 인터넷에 심취해서 3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서 중독이 되어서 3일 밤낮을 일만 하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재미나 유흥이나 오락이나 일에 심취해서 먹는 것을 잊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께 심취해서, 하나님께 심취해서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참된 신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의 은혜를 너무 간절히 바라서 3일 동안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게 금식을 하려고 해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게 금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경험이,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은요, 뜨거움도 없고 또 차가움도 없어서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태신앙은 절대 또 교회를 버리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태신앙은 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주님에 대한 헌신도 그렇게 없다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배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그냥 미지근하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 보지 않은 자는 그 믿음이 진정 참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종교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된 자, 주님을 간절히 따르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러한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같이 또 모든 열방 중에서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많습니다. 이렇듯 특별히 사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 탑3에 속하지 않는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더하는 자도 있지만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보더라도요, 자녀들이 다 사랑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편애나 차별을 한다면 지금 얼른 그런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대해서는 좀 더 마음이 더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광야에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생업이 아니라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일 성수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끊고 나를 죽이며 남을 위해서 섬기며 흘리는 눈물,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피해를 볼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관심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 그 대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받는, 고통이라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받는 대상, 그가 누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단지 배가 고픈 고통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밥을 굶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더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그들의 더 마음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지요. 주님은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긍휼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것에 대해서 긍휼을 요구하게 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게 될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악한 사람이 악을 자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한 사람이 붙잡혀 형 집행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한 긍휼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이 형벌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죠. 어떻게 보면 심적인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거죠. 이렇듯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긍휼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치 않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스스로 칭찬하며 살아가는 죄인에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애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선상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즉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십자가 선상의 예수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죄를 가진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요,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런 마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마음이 자꾸만 가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되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무엇을 해도 망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잘해도 배가 아프고 잘돼도 속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다 있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나쁜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호세의 딸의 이름이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긍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 이름이 로르하마, 긍휼이 없다고 되어버렸다는 거죠.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계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교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러한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그러나 긍휼의 대상,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질병 이후의 역사는요, 오늘 보면은 무리가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더라도요, 언제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선물을 주면은요, 그게 뇌물이 되지만 끝난 후에 주면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기다리게 한 다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이며 선물이죠. 상은 절대 먼저 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지도 않았는데 먼저 상부터 주고 뛰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죠. 상급은 제일 마지막에 받는 겁니다. 신자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먼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은혜 또한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급은 마지막에 있다는 거죠. 은혜에 자족하고 그냥 정체되어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상급을 얻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는요, 나무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는 마침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많이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여져서 불사람을 당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꾸 물으실까? 그냥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물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흡족한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먹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까 대답하는 것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광야에서 떡을 구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부정적인 대답을 얻기를 들으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는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시성을 가진 장로님과 하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장로님 이름이 안시의 안 된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은 하지 말자 집사님, 그래서 안 된다 장로, 하지 말자 집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냉철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지만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부정적인 대답에 이렇게 묻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변명하기 바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네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를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을 때 안전뱅이는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하나 얻을까 있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죠. 은이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지는, 안전뱅이는 베드로에게 돈을 원했지만 그 돈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인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내게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기댈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4,000명을 먹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너무 냉철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학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과학도 이성도 냉철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모한 광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광신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이미 태초에 계획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고 풍요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도 다 떡을 먹으신 후에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흩어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상급을 얻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열매 맺고 상급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딪히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비난받고 좌절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긍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자들은 특정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긍휼을 받는 긍휼의 대상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잘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적과 영적인 좋은 체험들과 열매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또 살리며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 찬송 167장 부르시겠습니다.